우리 앞뒤 좌우에 계신 분들, 양옆에 계신 분들 서로 이런 마음을 가지고 주님의 약속을 마음에 품으며 서로 축복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당신을 지켜주시고 은혜 주시고 평강 주시기를 원합니다.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이 당신을 지켜주시고 은혜 베풀어 주시고 평강 주시기를 원합니다. 지켜주시고 은혜 주시고 평강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넘치게 부어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축복의 사람으로 세우셨다는 걸 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만나는 분들에게 누구를 만나든지 간에 하나님 이 사람에게 이런 복을 주옵소서. 여러분 꼭 축복해 주시고요. 우리를 만나는 사람들이 저주를 받는 것보다 복을 받는 게 훨씬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지나다니시다 보면은요, 우리 사전에 좀 이게 뜻밖의 얘기가 나와서 너무 죄송한데, 인근 주변을 다녀보니까 이 삼각교회들이 꽤 많이 있더라고요. 이 근처에 2층도 있고 주변에 많이 있고 건너편에도 있고 막 그렇더라고요. 교회들 보시면서 우리가 교회 볼 때마다 뭐라고 축복을 해야 될까요? 하나님 이 교회가 우리보다 7배나 더 부흥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축복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아니에요? 만나는 교회들마다 7배나 더 복을 주게 하여 주옵소서. 여러분 축복하면 그걸 누가 기뻐하실까요? 하나님이 기뻐하십니다. 하나님 기뻐하십니다. 우리가 그런 7배가 너무 작아서 아멘 안 하신 거죠? 예, 하나님 70배나 복을 더 주옵소서. 우리 같이 축복을 하는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자, 이제 우리가 함께 은혜 받을 하나님의 말씀 누가복음 9장 37절부터 50절입니다. 누가복음 9장 37절부터 50절까지의 말씀 같이 저희가 한 절씩 나누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함께 나누어 읽는 이 말씀은 지금도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제가 먼저 37절을 읽습니다. 이튿날 산에서 내려오시니 큰 무리가 맞을새 무리 중에 한 사람이 소리질러 이르되 선생님 청컨대 내 아들을 돌보아 주옵소서. 이는 내 외아들이니이다. 귀신이 그를 잡아 갑자기 부르짖게 하고 경련을 일으켜 거품을 흘리게 하며 몹시 상하게 하고야 겨우 떠나가나이다. 당신의 제자들에게 내쫓아 주시기를 구하였으나 그들이 능히 못하더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믿음이 없고 패역한 세대여,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으며 너희에게 참으리요. 내 아들을 이리로 데리고 오라 하시니 올 때에 귀신이 그를 거꾸러뜨리고 심한 경련을 일으키게 하는지라. 예수께서 더러운 귀신을 꾸짖으시고 아이를 낫게 하사 그 아버지에게 도로 주시니 사람들이 다 하나님의 위엄에 놀라니라. 그들이 다 그 행하시는 모든 일을 놀랍게 여길새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이 말을 너희 귀에 담아두라. 인자가 장차 사람들의 손에 넘겨지리라 하시되 그들이 이 말씀을 알지 못하니 이는 그들로 깨닫지 못하게 숨긴 바 되었음이라. 또 그들은 그 말씀을 묻기도 두려워하더라. 제자 중에서 누가 크냐 하는 변론이 일어나니 예수께서 그 마음에 변론하는 것을 아시고 어린아이 하나를 데려다가 자기 곁에 세우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아이를 영접하면 곧 나를 영접하며 또 누구든지 나를 영접하면 곧 나를 보내신 이를 영접함이라. 너희 모든 사람 중에 가장 작은 그가 큰 자니라. 요한이 여짜오되 주여 어떤 사람이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내쫓는 것을 우리가 보고 우리와 함께 따르지 아니하므로 금하였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금하지 말라. 너희를 반대하지 않는 자는 너희를 위하는 자니라 하시니라. 아멘. 사랑하는 믿음의 형제자매 여러분, 우리는 지금 참 비상한 시기를 살고 있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닌 상황을 지나가고 있습니다. 여러 환경들이 변하고 있죠. 그런 환경들의 변화 가운데는 그렇게 변할지라도 우리가 어느 정도 감당할 수 있는 변화가 있는가 하면 어떤 상황들은 우리가 감당해내기에는 너무나 큰 일들도 우리 주변에서 펼쳐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국내적으로는 이제 새로운 대통령도 취임하는 변화가 생길 수도 있고 또 여러 가지 그로 말미암아 정치적, 경제적 환경들이 다양하게 변화되는, 그 변화가 좋은 변화일지 나쁜 변화일지 우리는 다 알지 못합니다. 또 이제 거리 제한도 없어졌습니다. 또 참 좋은 변화인 것 같아요. 이런 변화들이 있습니다. 이런 변화들이 있는가 하면 어떤 점에서는 우리가 전혀 관여할 수도 없고 영향도 미칠 수 없는 더 큰 일들이 우리 가운데 벌어질 수도 있다라는 것들을 우리는 약간 경계하고 두려운 마음으로 보게 됩니다. 지금 이제 우크라이나 전쟁이 60일째를 맞이하고 있죠. 60일 가까이 되어가고 있는데요. 그쪽
동유럽 어디에서 전쟁을 하나보다 할 수도 있지만은 우리한테도 심각한 영향을 미치고 있지 않습니까? 기름값이 올라간다든가 밀가루 값이 올라가니까 빵값이 올라가고 빵값이 올라가면 또 수제비 값도 올라가고 이제 우리가 마음 놓고 먹는 것도 마음껏 못 먹는 그런 상황도 벌어질 수 있는 일들이 있습니다. 근데 그런 것들은 우리가 뭐 아끼고 절약해서 참는다 하지만 이것이 이게 통제가 되지 않고 어디로 더 불똥이 튈 것인가 하는 것은 누구도 알지 못하는 부분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 다른 사람의 목숨, 어떤 개인의 행복, 어떤 가정의 안위 이런 것에는 별 관심이 없고 그냥 내가 원하는 내 자존심을 위해서는 얼마든지 그런 사람들이 희생될 수도 있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의사결정을 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 미국의 심리학회 APA라는 곳에서 설문조사를 했더니 미국 사람들이 한 70%는 지금 이 일이 3차 대전으로 가는 전조일 수도 있다라고 사람들이 생각한다는 거예요. 뭐 그런 일이 절대 벌어지면 안 되겠죠. 벌어지면은 이거는 이제 뭐 핵전쟁으로 갈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가만히 놓고 보면 러시아가 참 싸움을 못하는 것 같아요. 되게 못하니까 더 걱정이 됩니다. 왜냐하면 못하니까 무기도 다 없으면 쓸 수 있는 전차도 없고 사람도 없으면 이게 혹시나 위험한 무기들을 또 쓰려는 마음이 생기지 않을까 이런 걱정 아닌 걱정도 됩니다. 그렇다고 러시아가 잘 싸우면은 이제 우크라이나에서 끝나는 게 아니고 그 옆에 나라로 또 번져갈 수도 있기 때문에 우리가 참 그런 일이 안 일어나기를 바라고 또 기도도 해야 되지만 만약 그런 일이 벌어진다고 했었을 때 그럼 우리는 어떤 일들을 당하게 될까? 참 불확실한 일들이 많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일본 기상 관측 사상 4월 달에 태풍이 온 것이 처음이라는 이야기 혹시 뉴스 보셨습니까? 1호 태풍이 생겼는데 1호 태풍이 바로 일본으로 갔어요. 일본으로 가가지고 4월 달에 태풍을 맞이했고 3호 태풍이 생겼는데 어떤 또 이제 뭐 기상 전문하시는 분들 얘기로는 이게 우리나라에도 또 이게 올라올 수도 있는 가능성도 있다. 뭐 이런 얘기를 해요. 날씨가 미쳤지. 4월 달에 태풍이라뇨. 5월 달에 태풍이라뇨. 이런 것들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없는 일들이 우리에게 벌어질 수 있다라는 것이에요. 중요한 것은 그런 일이 벌어진다고 했었을 때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유명한 말씀이 있죠. 내일 지구의 종말이 찾아온다 할지라도 한 그루 사과나무를 심는 것. 이것이 우리가 해야 될 일인 것처럼 우리가 해야 될 일들은 우리에게 주신 바 되어진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부르심의 목적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믿음을 주신 목적이 있습니다. 우리를 예수의 사람으로 세워주신 목적이 있습니다. 그 목적이 무엇인가를 확인하고 그 길을 위해서 뚜벅뚜벅 뭐 환경이 어떻든지 간에 여건이 어떻든지 간에 그 믿음을 따라 한결같이 나가는 것 이것이 우리가 힘써 해야 될 마땅한 일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세계 3차 대전이 일어나면 누가 오실까요? 그때 오실지 언제 오실지는 모르겠어요. 예수님께서 오십니다. 언제 오실지 모르지만 예수님을 맞이할 때 우리가 부끄러움 없이 맞이할 수 있는 비결이 무엇일까요? 우리를 부르신 목적의 일, 그 일을 제대로 잘 하고 있으면 여건이 어떻든 상황이 어떻든 해야 할 일들을 바로 하고 있으면 우리 주님이 언제 오시더라도 우리는 두렵지 않고 겁나지 않고 오히려 손을 들어서 주님을 맞이하게 될 겁니다. 아멘? 네, 진짜 아멘입니다. 예, 저희 집 아기들 키워보니까요, 지가 숙제 다 해놓은 날은 저를 뜨겁게 환영을 해요. 아빠! 해다가 하나도 안 해놓으면은요, 아빠 미국에서 야 눈을 안 마주치려고 그러더라고요. 해야 될 일의 중요성을 거기서 발견하는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우리가 어떤 일들을 해야 되는가? 오늘 본문 말씀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하나님의 뜻이 있습니다. 자, 모처럼 만에 우리가 누가복음을 다시 돌아오게 됐는데요. 우리가 지난번에 예수님께서 변화산상에 올라가셔서 모세와 엘리야를 만나시고 3명의 제자들이 변화된 예수님의 모습을 만난 영광스러운 모습을 보게 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자신의 죽음이 제2의 출애굽이 될 것이라고 하는 것을 알려주시는 귀한 말씀을 나눴습니다. 이 말씀을 읽다가 보면은 늘 궁금했어요. 왜 하필 3명인가? 그 모습을 보려고 그러면 12명 다 데리고 올라가서 12명 다 보여줘야 되는 것이 아닌가? 나머지 9명은 지금 뭘 하고 있었을까? 뭘 하고 있었을까? ARS 정답 1번으로 열심히 쇠 빠지게 고생하고 있었다라는 것을 알려주십니다. 자, 그 증거가 뭐냐면 이 9명이 그냥 있었던 게 아닙니다. 이 9명이 밑에서 고군분투를 하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38절부터 40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38절부터 40절 시작. 무리 중에 한 사람이 소리질러 이르되
내 외아들이니이다. 귀신이 그를 잡아 갑자기 부르짖게 하고 경련을 일으켜 거품을 흘리게 하며 몹시 상하게 하고야 겨우 떠나가나이다. 당신의 제자들에게 내쫓아 주기를 구하였으나 그들이 능히 못하더이다. 9명이 뭐를 하고 있었습니까? 귀신 들린 아이의 귀신을 쫓아내기 위해서 정말 고생을 하고 있었어요. 9명이 달려들어서 열심히 했는데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들이 못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참 그 감정이 어땠을까, 느낌이 어땠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예수님께서 변화산에서 내려와 보니까 이 일이 벌어진 거예요. 한 아이가 막 귀신 들려서 막 온갖 고생을 다 하고 있어요. 이 귀신 들림이나 사탄, 그러니까 이 사탄이 어떤 때는 이렇게 공개적으로 이 사람에게 간질병처럼 혹은 조현병처럼 그렇게 나타나는 경우도 있지만은요, 이 사탄의 영향력은 인간의 영에 은밀하게 스며 들어와서 사람을 패망의 길로 이끌어가는 것이 사탄의 영의 가장 큰 역사입니다. 여기 보면은 그가 몹시 상하게 했다라고 되어 있어요. 상하게 했다. 이 말이 본 뜻이 뭐냐면 산산이 부숴버리다라는 뜻이에요. 산산이 깨트려 버리다. 이 아이의 영에, 이 아이에게 들어가 이 아이를 깨트려 버리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런 모습도 있지만은요, 이 사탄은 교묘하게 우리 가운데 들어와서 영적으로 병들게 만들고 마음으로 병들게 만들고 육체로 병들게 만들어요. 굉장히 그럴듯한 모습을 가지고 나타날 수도 있습니다. 막 그 명품으로 다 휘감고 세상에 2대밖에 없는 스포츠카를 그 중에 한 대를 타고 막 쫙 나타나고 멋있지 이러면서 살아가는데 참 사람들이 보면서 참 행복하겠다, 많은 걸 가졌으니 얼마나 좋을까 싶은데 그렇게 멋진 스포츠카 타면서 뭘 하고 있는가를 들여다놓고 보면 하나님의 영에 지배받지 않으면요, 사탄의 영에 지배받으면 그 모든 것들이 다 어디로 가게 됩니까? 욕망과 욕정과 쾌락과 정욕을 따라갈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도박을 하고, 그래서 마약을 하고, 그 사람을 미워하고, 막 가정이 깨지고, 이 여자 바꾸고, 저 남편 바꾸고, 막 이러는 혼란의 일들이 막 벌어지게 되더라는 것이. 이게 귀신이 하는 일이에요. 사탄이 하는 일이에요. 병들게 하는 것. 여러분, 우리가 진짜 지혜가 있어야 됩니다. 겉보기에 그럴듯한 모습에 속아서는 안 되고요. 항상 그 열매를 보아야 합니다. 이 열매가 무엇인가를 보면서 분별할 수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안 계실 때 막 이렇게 고통당하는 바로 이런 상황을 들으시고 예수님이 굉장히 애통한 마음, 비통한 마음을 이야기를 하십니다. 우리 41절부터 43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믿음이 없고 패역한 세대여,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으며 너희에게 참으리요? 내 아들을 이리로 데리고 오라 하시니 올 때에 귀신이 그를 거꾸러뜨리고 심한 경련을 일으키게 하는지라. 예수께서 더러운 귀신을 꾸짖으시고 아이를 낫게 하사 그 아이에게 아버지에게 도로주시니 사람들이 다 하나님의 위엄에 놀라니라. 예수님께서 이렇게 쫓아내지 못하는 제자들의 모습, 또 그것을 바라보고 있는 무리들을 향해서 믿음이 없고 패역한 세대여라고 이야기를 하십니다. 믿음이 없고 패역하다. 믿음이 없다라는 것은 말 그대로 믿음이 없다는 뜻도 되고요, 불성실하다는 뜻도 있고 충성되지 못하다라는 뜻도 있어요. 누가복음에 보면은 종들에게 일을 맡기고 떠난 주인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주인이 어느 임의의 날에 딱 와 보니까 종들이 어떤 종은 충성된 종이 있고 어떤 종은 엉망으로 살고 있는 종이 있었습니다. 그 엉망으로 살고 있는 종에게 쓰여졌던 말이 믿음이 없는 자다라는 말이었어요. 성경에 보면은 신실하지 아니한 자라고 나타나는데 그 말이 믿음이 없다라는 단어와 똑같은 단어입니다. 엉망진창으로 사는 이유가 어디에 있는가? 믿음이 없기 때문이라는 것이. 믿음이 없이 살고 있기 때문이라는 것이. 패역하다라는 건 무슨 뜻일까요? 삐뚤게 가다라는 뜻입니다. 삐뚤어졌다. 아이들이 가끔 그럴 때 있죠. 삐뚤어질 테다. 뭐 이럴 때 할 때가 있습니다. 좋은 거 아닙니다. 그죠? 반듯하게 가야 되는데요. 여러분, 반듯하게 가야 되는데 삐뚤어지는 경우가 어떤 경우가 있을까요? 저도 중고등학교 때 그런 기억이 납니다. 학교에서 체육 시간에 이제 운동을 해야 되는데 이 족구를 한다든가 안 그러면은 발야구를 한다든가 아니면 야구를 한다든가 그러면 라인을 그려야 됩니다. 근데 라인을 그릴 때 여러분 그려 보셨나요? 그리고 난 다음에 딱 돌아보면
일루로 가야 되는데 제가 쭉 그리고 가다 보면 일루하고 이루 사이에 가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다시 다 지우고 도로 일루로 가야 되는데요. 여러분 그 금을 그릴 때, 이 라인을 그릴 때 흐트러지지 않고 똑바로 잘 그리는 방법 혹시 뭔지 아십니까? 일루 베이스에 베이스가 있든지 사람이 있든지 표시가 있으면 그것만 보고 그리면 똑바로 가요. 근데 그릴 때 그거를 안 보고 땅만 보고 막 그리다 보면 일루하고 이루 사이에 가요. 삐뚤어지는 거예요. 자, 삐뚤어지는 이유가 뭐냐? 목표를 잃어버렸을 때 삐뚤어지는 겁니다. 목표가 바르지 않았을 때 삐뚤어지는 것입니다. 지금 예수님께서 이야기를 하십니다. 이 세대는 패역한 세대다. 삐뚤어진 세대다. 달리 말하면 목표를 잃어버려서 진짜 중요한 목표가 무엇인지 모르고 이상한 목표를 향해서 달려가는 그런 세대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계십니다. 이렇게 믿음 없고 패역한 세대, 예수님이 질타를 하시고 아이를 데려오라고 하십니다. 귀신이 끝까지 반항을 합니다. 아이를 거꾸로 틀고 경련을 일으킵니다. 예수님이 꾸짖으십니다. 그 귀신을 꾸짖으시고 귀신을 나가게 하십니다. 아이가 낫고 아버지에게 도로 주십니다. 그랬더니 사람들이 하나님의 위엄에 놀랐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위엄. 위엄이라는 말이 무슨 뜻이냐면 위대함이에요. 귀신을 쫓아내시는 예수님의 능력을 보고 사람들이 어떻게 찬사를 보내냐면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봅니다. 하나님은 위대하신 분이십니다. 저 마귀와 저 귀신까지 쫓아내실 수 있는 하나님은 위대하신 분이십니다. 이렇게 찬사를 하게 된 거예요. 이런 찬사 가운데 하나님이 예수님께서 한 말씀을 하십니다. 이 말씀이 우리 좀 중요하기 때문에 또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9장 43절 뒷부분부터 45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다 그 행하시는 일을 모든 일을 놀랍게 여길새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이 말을 너희 귀에 담아두라. 인자가 장차 사람들의 손에 넘겨지리라 하시되 그들이 이 말씀을 알지 못하니 이는 그들로 깨닫지 못하게 숨긴 바 되었습니다. 또 그들은 이 말씀을 묻기도 두려워하더라.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찬양하는 이 사람들이 그 행하시는 모든 일들을 놀랍게 여겼다라고 또 반복을 하고 있습니다. 이건 무슨 말이냐면 사람들이 박수갈채를 보내는 거예요. 예수님한테 환호를 하는 것입니다. 이런 놀라운 일을 하는 예수님을 딱 보고 사람들이 누구를 막 이름을 부를까요? 베드로 이름을 불렀을까요? 베드로 막 그랬을까요? 예수의 이름을 부르면서 환호를 하고 갈채를 보냈을 겁니다. 지저스, 예수 이러면서 아마 환호로 아마 박수를 보내면서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이 기적을 베푸셨다.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를 올립시다. 우리 많이 하지 않습니까? 영광의 박수 막 올리면서 예수를 환호하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바로 그런 환호성 속에서 예수님이 제자들을 돌아보시면서 말씀을 하세요. 아주 기이한 말씀을 하십니다. 사람들의 그 박수갈채가 쏟아지고 있는데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딱 돌아서서 하신 말씀이 지금부터 하는 내 말을 너희 귀에다가 꼭 담아둬라. 귀에다 담아두려면 귀에다 담으면 안 담기죠. 마음에 새겨야 되는 거죠. 귀에다 담아두라. 무슨 말씀을 하시냐면 인자가 장차 사람들의 손에 넘겨질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세요. 인자가 장차 사람들의 손에 넘겨질 것이다. 내가 장차 사람들의 손에 넘겨질 것이다. 사람들의 손에 넘겨져서 고통을 당할 것을 예고를 하시는 거예요. 지금 사람들이 이렇게 박수를 보내고 지금 사람들이 이렇게 연호를 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위대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이렇게 정말 인기가 높아지고 사람들이 너무너무 좋아하는 것 같이 보이지만 이 모든 것이 어느 순간인가 바람에 날려가는 먼지처럼 사라지는 날이 올 것이다. 이 모든 것이 흩어져 버리는 날이 올 것이다. 속지 말아라. 제자들한테 경고를 하시는 거예요. 속아서는 안 된다. 지금 이 눈에 보이는 게 전부가 아니다. 정신을 차리고 너희 귀에다가 꼭 기억해놔라. 여기 지금 사람들의 환호성과 그 사람들의 열광에 너희가 절대 취해서는 안 된다. 예수님이 경고를 하고 계시는 것이죠. 제자들은 오늘 본문에 보면 제자들은 여러모로 참 안타깝게 나타납니다. 일단 제자들은 폼이 다 망가졌어요. 어떻게 망가졌습니까? 체면이 구겨졌어요. 일단 그들의 체면이 확실히 구겨진 거는 9명이나 달라붙었는데도 귀신을 못 쫓아냈다는 것이. 귀신을 못 쫓아내서 코가 이렇게 좀 심드렁해 있는 그런 상황일 수 있는데 지금 제자들의 두 번째 문제는 뭐냐면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말귀를 못 알아듣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 귀에 담아둬라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데 제자들은 그 말이 무슨 말인지도 모르고 깨닫지도 못하고 성경에 보니까 묻지도 못했다고 돼 있어요. 물어보기도 되게 겁났던 모양입니다. 묻지도 못했던 것 같아요. 감히 묻지도 못하고 그냥 알아들은 척 했는지 모르겠습니다. 저 같아요. 예. 알았냐? 이 말씀을 잘 읽으면서 아침에 큐티할 때도 이 말씀을 다 이해했느냐? 이렇게 주님이 물어보신다면 네, 다 이해했습니다. 이렇게 저는 항상 대답을 합니다. 근데 진짜 다 이해했는지는 모르겠어요. 아마 저랑 비슷한 제자들의 모습이었지 않나 싶습니다. 근데 제자들이 그렇게만 한 게 아니라 예수님이 하시는 말귀는 못 알아듣고 예수님의 의도는 모르고 지금 어떤 상태냐면 삐뚤어져 있는 상태입니다. 삐뚤어져 있는 상태가 되다 보니까 제자들이 뭘 하기 시작해요? 변론을 하기 시작을 합니다. 제자들 사이에 논쟁이 생긴 거예요. 논쟁이 뭐냐면은 누가 큰 자냐라는 논쟁이 생긴 거예요. 누가 큰 자냐? 누가 크냐? 이 말이 헬라어로는 메이존이라는 말인데요. 메이존. 누가 더 크냐? 이런 뜻이에요. 누가 더 위대하냐? 이걸 갖고 제자들끼리 서로 논쟁이 생겼다는 겁니다. 누가 크긴 누가 크겠어요? 제가 크죠. 180인데. 여기 어우는 누구세요? 170이세요? 누가 크냐? 이 지금 누가 크냐의 얘기는 다양한 것들이 아마 끼어 들어갔을 것입니다. 지금 누가 크냐라는 이 논쟁 속에서 보면은요. 일단 예수님이 3명을 무지하게 가깝게 지내신 것 같아요. 베드로, 야고보, 요한은 늘 데리고 다니셨던 것 같아요. 근데 9명의 제자 입장에서 보면 왜 맨날 쟤들만 데리고 다니시나라는 생각도 들었을 법합니다. 그러니 제자들이 서로 누가 더 영향력이 있냐, 12명 가운데 우리 12명 가운데 서열 정리를 해보자. 우리가 누가 더 실질적으로 세력이 있는 사람이고 힘이 있는 사람이고 우리가 더 탁월한 사람이냐, 온갖 걸 가지고 다 얘기를 했을 것 같아요. 누구긴 누구야? 제일 먼저 부른 사람이지. 제일 먼저 부른 사람. 그렇지 않습니까? 12명 가운데 누가 제일 예수님이 귀하게 보셨을까? 제일 소중하게 여기니까 제일 먼저 불렀겠지라고 제일 먼저 부름받은 사람은 얘기했을 겁니다. 그럼 제일 나중에 부른 12번째 사람은 뭐라고 얘기했을까요? 원래 주인공은 마지막에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12번째. 가운데 부른 사람은 뭘까요? 너희들은 표준 정규 분포표도 모르니 가운데만 이렇게 올라와 있는 거. 가운데가 제일 중요한 거야. 어두일미라고 하지만 진짜는 제일 가운데가 제일 맛있는 거야. 그런 걸 갖고 서로 논쟁을 하지 않았을까요? 이거 갖고 정리가 안 됐으면 그 다음에 나오는 건 나이가 나왔을 것 같습니다. 우리나라도 통하는 거죠. 너 몇 살이야? 이렇게 통하는 거죠. 그럼 나이가 많은 사람은 너 몇 살이야 그러지만은 나이가 적은 사람은 속으로 뭐라고 맞받아칩니까? 나이 많아 좋겠다. 이제 이렇게 맞받아치는 경우가 생기기도 하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또 이 대부분 어부들이에요. 어부들이기 때문에 갈릴리 어부조합에서 누가 조합장을 해봤는가, 누가 통행권을 발행했는가, 뭐 이런 걸 가지고서 서로 논쟁을 하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제자들은 지금 예수님이 뭘 의도하고 뭘 목표로 향해 가는지에 대해서는 잘 모르고 그들이 지금 생각하는 것은 오직 관심이 어디에 있느냐면 내 영향력을 어떻게 더 키울까? 어떻게 내가 더 높은 사람이 될까? 저것들을 어떻게 내 발밑에다가 깔아뭉갤 것인가? 어떻게 더 정말 칭찬받는 사람이 될 것인가? 여기에 이들의 관심이 있었다는 거예요. 목표가 틀리죠? 그러니 예수님이 뭐라고 판단하십니까? 너희들은 삐뚤어진 애들이다. 목표를 잃어버린 애들이다. 그래서 예수님이 상징적으로 얘기하십니다. 너희가 지금 누가 높으냐고 다 얘기하시는데 얘기를 나누는데 누가 진짜 높은지를 내가 보여주마 하고 어린아이 하나를 데리고 오십니다. 이 어린아이라는 말이 파이디온이라는 말이죠. 많이 들어보셨죠? 유아라는 뜻이. 애 하나를 예수님께서 안고 서라고 하시면서 딱 말씀하십니다. 얘가 제일 큰 자야. 얘가 제일 높은 자야. 얘가 제일 높은 자야. 뭔 말이야 도대체 예수님. 아마 제자들은 그러지 않았을까요? 우리 같으면 우리 시대의 말 같으면 어떻게 바꿔볼 수 있을까요? 교회에 어떤 노숙자 한 분이 들어오신다 그러면 예수님이 오셔서 얘기하시는 거예요. 저 노숙자를 데리고 와서 세우신 다음에 이 노숙자가 이 교회에서 제일 높은 자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충격이죠 사실은. 우리 교회 제일 높은 자는 누굴까요? 우리 교회에서 제일 큰 자는 누굴까요? 제 아들입니다. 183cm입니다. 포기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될 때까지 합니다. 누가 더 큰 자냐? 예수님은 누구를 제일 큰 자라고 말씀하시는가? 우리가 봤을 때 보이지도 않고 관심도 없고 아무것도 아니라고 느껴지는
저 사람이 제일 높은 자다 이야기를 하시는 겁니다. 이 상황 속에 누가 이제 등장을 하냐? 요한이 등장을 합니다. 요한이 뭐라고 얘기를 하면, 주님, 어떤 사람이 주님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더라고요. 근데 제가 그거 못하겠습니다. 이게 우리랑 같이 다니지도 않으면서 지 멋대로 지금 어디 함부로 주님의 이름을 도용을 합니까? 있을 수도 없는 일입니다. 제가 못하겠습니다. 분위기 보니까 잘했다고 하는 것 같아요? 못했다고 하는 것 같아요? 잘했다는 듯이 지금 예수님한테 얘기를 합니다. 이 요한의, 왜 하필 요한일까도 잘 생각을 해보셔야 됩니다. 이 논쟁 가운데, 제자들 가운데 누가 더 높으냐 하는 논쟁의 중심에 서 있는 사람 중에 한 사람이 저는 요한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예수님이 특별히 세 사람을 아꼈지만 여러분, 12명 가운데 수제자는 누구입니까? 베드로예요. 2인자는 누구겠어요? 야고보와 요한이에요. 2인자의 바람은 늘 어디에 있을까요? 베드로를 끌어내리고 우리가 1등이 돼야 되는데 라는 관심 속에 논쟁이 계속된 게 아닌가 싶어요. 베드로, 이 야고보하고 요한이 어느 정도로 이 예수님에 대한 이 1등에 대한 집요함이 있었느냐면 나중에는 어머니까지 끌고 옵니다. 그래서 어머니한테 부탁을 해요. 엄마가 좀 예수님한테 얘기 좀 해줘. 그래서 이 베드로, 야고보와 요한의 어머니가 예수님을 찾아오죠. 뭐라고 얘기합니까? 예수님, 나중에 예루살렘에 올라가셔서 왕이 되시면 하나는 예수님 오른편에, 하나는 예수님 왼편에 앉혀주세요. 하나가 누굽니까? 요한이고, 하나가 누구예요? 야고보예요. 그 정도로 관심이 있었던 걸 보면 이런 논쟁의 중심 속에서 요한이 저것들이 지금 우리가 시키지 않고 우리한테 허락도 안 받고 지금 예수님의 이름을 써먹어? 말도 안 되는 소리. 무슨 뜻일까요? 우리가 주목을 받아야 돼. 이거예요. 우리만 높임을 받아야 돼. 우리만 인정을 받아야 돼. 귀신이 쫓겨나가고 병이 고쳐서 사람들이 박수 칠 때 그 박수는 우리만 받아야 돼. 근데 저기서 어디서 지가 야매같이 나타나가지고 지금 저런 박수를 지가 받으려고 하고 있어. 그래서 한 말이 우리와 함께 따르지 아니함으로 금했습니다. 지금 요한의 관심은 어디에 있어요? 사람이 고침을 받고 귀신이 쫓겨나가고 하나님의 나라의 일들이 이루어지고 예수님의 이름이 높임을 받고 하나님의 그 구원의 역사가 이스라엘 가운데 회복이 된다. 여기에 관심이 있는 게 아니에요. 어디에 관심이 있습니까? 우리가 박수를 받아야 돼. 내가 박수를 받아야 돼. 내가 인정을 받아야 돼. 내가 1등을 해야 돼. 다 내 밑에 내가 딱 뜨면 다 그냥 눈 깔고 있어야 돼. 이렇게 이런 분위기 속에 요한의 관심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자, 삐뚤어졌나요? 안 삐뚤어졌나요? 이 모습을 보니까 삐뚤어진 모습 같아요? 안 삐뚤어진 모습 같아요? 예수님이 보시고 하시는 이야기입니다. 믿음이 없고 패역한 세대요. 예수님의 이름을 믿는 것도 아니고 그들의 관심이 목적이 바로가 있는 것도 아니고 자기 자신밖에 없고 내 이름 내는 것밖에는 관심이 없는 이 패역한 세대요 라고 예수님이 판단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살펴봐야 될 가장 중요한 주제의 말씀이 그래서 40절 말씀입니다. 우리 40절 말씀을 한 번 더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40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당신의 제자들에게 내쫓아 주기를 구하였으나 그들이 능히 못하더이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다 고쳐주셨지만 제자들의 행색을 쭉 와 보십시오. 왜 9명의 제자들이 쫓아내지를 못했을까요? 여러분, 이 사람들은 원래 못 쫓아냈던 사람들이 아닙니다. 9장 1절, 2절, 6절에 보면은 먼데도 아니에요. 8장, 7장, 6장도 아닙니다. 같은 장이에요. 9장 1, 2절, 6절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12명의 제자들에게 권위와 능력을 주셔서 파송을 하세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가는 곳마다 귀신을 실제로 쫓아냈었던 사람입니다. 근데 그때는 됐는데 왜 지금은 안 될까요? 그때는 가능했는데 왜 지금은 못하는 걸까요? 이유가 뭘까요? 더 놀라운 게 뭔지 아십니까? 오늘 본문이요, 사실 우리들한테 굉장히 날카롭게 수술칼을, 메스를 들이대고 있는 비교가 있습니다. 제자들은 지금 귀신을 못 쫓아냈는데 앞에 요한이 금한 사람은요, 같이 다니지도 않는데도 불구하고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고 있어요. 내쫓고 있는. 제자들은 못하고 있는데 함께 다니는 제자가 아닌 어떤 사람들은 실제로 그 능력을
발휘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아니 제자들은 못하는데 그 사람은 어떻게 할 수 있었을까요? 왜 제자들은 이전에 했는데 왜 지금은 못하고 있는 걸까요? 오늘 본문 말씀은 명시적으로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분명하게 이야기하는 첫 번째 이유는 뭐냐면 너희들은 지금 믿음이 없고 패역한 상태에 놓여있기 때문이다. 너희들은 예수를 하나님의 이름, 주님의 이름을 믿는 믿음도 없고 너희들의 목적은 하나님 자신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면 네가 성공을 하고 어떻게 하면 내가 지배력을 가지고 어떻게 하면 내 말빨이 통하고 어떻게 하면 내 영향력이 키워져서 어떻게 하면 내 자존심을 가지고 높이면서 살아갈까? 거기에 네 목표들이 가 있다가 보니까 그런 상황에서 귀신이 다 알지. 귀신이 다 알지. 그래서 여러분 주님의 이름을 부른다는 건 부적이 아닙니다. 주님의 이름을 부르면 귀신이 쫓겨나가는 것이 부적이 아니에요. 부적 붙이듯이 주님의 이름 부르면 나가는 게 아닙니다. 거기에 무엇이 있어야 되느냐면 믿음이 있어야 돼요. 지금 제자들은 예수님의 제자고 9장 1절에는 분명히 믿음이 있는 사람으로 살았지만 지금 이 현재의 상황에 오니까 예수님이 지적하시는 거예요. 너희들은 지금 믿음 없는 사람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삐뚤어진 사람이 되었다. 목표가 영 다른 곳에 있다. 두 번째 이유는 뭘까요? 상황적인 맥락에서 보면 그들은 지금 무엇을 잃어버렸냐면 겸손을 잃어버렸어요. 여러분 모든 능력은 누구에게서 나오는 것이냐면 예수님에게서 나오는 것이. 예수님에게서 나오는 것이고 예수님에게 가지고 있는 예수님 자체에서 능력이 나오는 것이지 자기에게서 능력이 나오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이 9명이 쫓아내지 못한 이유가 어디 있을까요? 그 능력을 누구의 것으로 생각했기 때문에 내 것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귀신을 쫓아내는데 누가 쫓아내는 거예요? 주의 이름으로 쫓겨나가야 되는데 자기가 쫓아내는 겁니다. 저는 상상을 해봅니다. 분명히 베드로, 야고보, 요한은 저 산에 있으니까 그거 빼놓고 나머지 9명 마태가 먼저 나오지 않았을까요? 제가 할게요. 제가 한번 해보겠습니다. 저 잘했습니다. 지난번 저쪽 아이성 가서 제가 귀신 하나 쫓아냈습니다. 한번 해보겠습니다. 귀신아 물러가라 했는데 안 나가는 거예요. 옆에 있던 바돌로메가 뭐라고 했을까요? 치워. 그렇게 하는 거 아니에요. 그렇게 하는 거예요. 내가 해볼게. 바돌로메 나오고 그 다음에 또 누가 나왔을까요? 기타 등등 예수님 제자들이 다 나왔겠죠. 한 사람씩 돌아가야 돼. 다 안 되는 겁니다. 거기서 끝났을까요? 둘씩 짝지어서 한번 해볼까? 혼자서 안 됐으면 셋씩 혼자 상상에는 9명이 다 달라붙어서 손에 손잡고 우리 함께 한번 해보자. 그래도 안 됐다라는 거예요. 왜? 이 사람들은 그 일에 이런 권세가 예수에게서 나간다는 걸 모르고 자기가 그 일을 할 수 있다라고 착각했던 겁니다. 그게 믿음이 없는 모습이고요. 그것이 패역한 모습이고요. 그것이 겸손을 잃어버린 모습들인 거예요. 그런데 놀랍게도 비교되고 있는 이름도 등장하지 않는 사람. 이름도 몰라요. 12명의 제자들은 이름이나 알려져 있지만 여기에서 명백하게 비교가 되고 있는 그 한 사람은 이름도 알려져 있지 않은 그 사람의 이름이 뭔지도 드러나 있지 않은 그 사람은 귀신을 쫓아내고 사탄의 권세를 이기고 있더라는 겁니다.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었을까요? 그에게 믿음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는 겸손한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믿음이 있고 겸손하다는 게 무엇입니까? 자신을 드러내려고 하는 것도 아니고 자신의 실력으로 하는 것도 아니고 누가 더 높으냐, 누가 더 영향력 있느냐 이런 거에는 아무 관심이 없어요. 오직 예수님께서 말씀하실 때 예수의 이름으로 이런 일들이 이루어질 거라고 하셨기 때문에 이 사람이 자유케 되기를 원하고 이 자유케 됨 속에서 하나님 나라의 권능과 하나님 나라의 능력이 나타나기를 원하는 그 중심이 있을 때 이런 일들이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 말씀이십니다. 사람들이 예수님의 위엄을 보고 하나님의 위엄을 높였다 그랬죠.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찬양한 겁니다. 하나님의 위대하심이 언제 나타나는 걸까요? 믿음과 겸손의 길을 따라 나타나는 것이. 믿음과 겸손의 길. 앞에서는 했었던 사람이 뒤에서는 못하는 이유. 여러분 이거를 바울이 이렇게 한 말씀으로 정리를 합니다. 우리 고린도후서 12장 9절과 10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고린도후서 12장 9절과 10절 말씀 다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후서 12장 9절과 10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같이
모니터에도 나와 있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짐이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욕과 궁핍과 박해와 곤고를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한 그때에 강함이라. 아멘. 세상과 결이 다릅니다. 세상은 어떻게 해지기를 원하나요? 강해지기를 원합니다. 더 많이 소유하고 더 많이 뭘 갖고 사람들 앞에 보여질 만한 무언가를 더 드러내서 내가 이렇게 강력한 사람이야, 이걸 가지고 일을 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믿음 안에서 예수를 만나고 보면, 예수님을 체험하고 보면, 예수 안에서 나를 발견하고 보면은요, 이 모든 능력이 누구에게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까? 예수에게 있다는 것을. 근데 그 예수님의 능력이 언제 발휘가 되는가? 내가 약할 때, 내가 겸손할 때, 내가 아무것도 아니라는 사실을 진심으로 깨닫고 오직 주님만이 하실 수 있습니다. 그럴 때 예수의 권능이 그 가운데 나타나더라는 것이. 오늘날 우리가 한국교회를 염려하는 분들이 정말 많습니다. 코로나 시작되면서 한참 얼마나 우리가 지난 2년간 특히 요 최근 들어는 좀 덜했는데 초창기 처음 1년에는요 교회가 무슨 사회의 공적이 된 것 같았어요. 교회가 진짜 무슨 전염병의 온산이 된 것 같고, 하여튼 왜 그렇게까지 해야 되는지는 하나님께서 나중에 판단하실 일이십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정리할 건 다 정리를 해주실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어쨌든 문제는 거기 있는 게 아니고, 그렇게 한국교회를 막 염려를 할 때 한국교회 썩었어, 목사가 썩었어, 장로가 썩었어, 우리가 얘기들 합니다. 근데 여러분, 한국교회와 우리는 별개인가요? 여러분은 한국교회 아니십니까? 저는 한국교회 아닐까요? 여러분, 우리가 한국교회입니다. 우리가 한국교회이고 제가 한국교회입니다. 자, 그렇다면 지금 오늘 이 본문 말씀이 우리에게 던지는 심각한 질문이 있어요. 여러분 아까 읽으셨죠? 40절 아까 읽으셨잖아요. 당신들의 제자들에게 내쫓아주기를 구하였으나 그들이 능히 못하더이다. 이것이 예수님 당시에 9명이 들어야 될 말씀이기도 하지만, 만약 예수님이 오늘 우리 시대에 우리 가운데 나타나셔서 세상 사람들하고 이야기를 하신다고 한다면 세상 사람들이 예수님한테 뭐라고 이야기를 하겠는가? 세상 사람들이 오늘날 우리 교회나 우리 신앙을 보면서 뭐라고 이야기를 하겠는가? 예수님, 당신의 제자들에게 이런 문제들을 좀 해결해 달라고 우리가 구하였는데 그들이 못하더라고요. 한국교회한테 이런 이야기를 했는데 그들이 못하더라고요. 예수님 제자훈련 받았다고 하는데 제자훈련 받은 사람들이 그 사람들한테 가서 이거 얘기를 했는데 그 사람들이 능히 못하더라고요. 이게 누구를 향한 이야기가 되냐면 바로 우리를 향하여 주시는 하나님의 도전이더라라는 것이에요. 못하는 게 다 당연한 걸까요? 해야 하는 게 당연한 걸까요? 해야 하는 게 당연합니다. 제가 이 말씀 앞에 사실 얼마나 두려움이 생기고 사실 얼마나 떨었는지 모릅니다. 이 시대의 사람들이 저에게 와서 너 예수 믿는다며, 너 목사라며, 한번 해봐. 예수님께서 하신 그 일들, 영혼을 자유롭게 하고 그들에게 소망을 주고 그들에게 희망을 주고 예수 안에 있는 그 치유와 회복과 그 온전함의 능력들, 그거 예수 안에 있으면 할 수 있다며. 해봐. 못해요. 못합니다. 능히 못하더이다. 왜 못할까요? 왜 못하는 것일까요? 어떻게 하면 그럼 할 수 있는 것일까요? 저는 우리 성도님들에 대해서 꿈과 비전이 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께서 이게 목사만 이야기가 하는 게 아니에요. 사실 제가 대표로 제가 서 있기 때문에 제가 두들겨 패야 될 사람이 저를 두들겨 패야 되기 때문에 목사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지만은, 우리가 다 지금 말씀을 들어야 되는 게 뭐냐면은,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부르셔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선포하면 예수님의 이름 때문에 그 일들이
이루어지도록 하기를 원하실까요? 아니면 그냥 폼만 이름만 달고 있으라고 하셨을까요? 분명히 이루어지게 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부르셨다는 거예요. 우리가 손을 얹고 예수의 이름으로 누군가에게 기도를 했을 때 그 사람의 내면의 문제가 풀릴 수 있어야 되고요. 우리가 누구의 이름으로, 예수의 이름으로 누군가를 위해서 기도하면 그 사람의 영혼을 휘어잡고 있는 악한 영들이 소멸되고 사라지고 예수의 영이 그 가운데 임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의 이름을 힘입어서 누군가에게 평안을 선포하면 그 가운데 평안이 임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를 부르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성도들의 모습을, 그런 성도가 되면 좋지 않으시겠습니까? 전 너무 좋겠어요. 너무 좋겠어요. 그게 우리가 희망사항이 아니고 원래 그거는 하나님, 예수님께서 우리를 부르실 때 이렇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부르셨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왜 능력이 나타나지 않는가? 한국교회 욕을 많이 하는데 한국교회 왜 능력이 나타나지 않을까요?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그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믿음이 없는 세대요, 패역한 세대요. 믿음이 없는 세대요, 패역한 세대요.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하게 믿는 믿음.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십자가를 지시기까지 가셨던 흔들림 없는 목표. 근데 우리의 목표는 뭐예요? 주님, 38평. 뭔지 아시죠? 해보신 분들은 아실 겁니다. 38평. 안 되면 그 다음에 밑에가 뭐죠? 하여튼 그 다음 평수. 예. 우리가 바람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이루려고 하는 일들이 무엇일까요?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이뤘으면 하면 좋겠다라고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나쁘다는 거 아니에요. 다 필요한 거. 자식도 잘 돼야 되고, 남편도 사업 잘 돼야 되고, 또 우리도 건강해져야 되고, 우리가 하고자 하는 일들에 있어서 형통함도 나타나야 됩니다. 문제는 그게 무엇을 위해서 그렇게 돼야 되는 거냐는 것이죠. 무엇을 위해서? 과연 그 형통함 가운데 예수의 영광이 나타나고 하나님의 위대하심이 나타나고 하나님이 존귀하심을 받는 그런 자리로 우리가 나가려고 하는 것인가? 아니면 그냥 하나님께서 우리한테 주시는 좋은 복, 그걸만 가지고 만족하면서 살아갈 것인가?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요? 사랑하는 믿음의 형제자매 여러분, 예수님 우리를 어떻게 부르셨습니까? 당신의 제자들에게 내쫓아 주기를 구하였으나 그들이 능히 못하더이다. 우리가 이 소리를 듣고 끝날까요? 아니면 당신의 제자들에게 내쫓아 주기를 구했더니 그들이 능히 이 일을 이루십디다. 이루어갑시. 말도 이상합니다. 당신의 제자들이 이 일을 능히 하더이다. 우리가 이 증거를 들어야 될까요? 우리가 이 증거를 듣기를 원합니다. 이 시대에 이런 믿음으로, 살아있는 믿음으로 나가기를 원합니다. 제자들은 이 일을 못했지만 여러분, 전 이 대목이 더 신이 났어요. 사실은요. 사실 이 말씀은 되게 두려웠지만 이름도 모르고 알려지지도 않았고 예수님께서 그 사람을 뭐 드러내지도 않았지만은 누군가가 주의 이름을 힘입어서 귀신을 내어 쫓는 일을 하고 있었다라는 것이 너무나 희망이 되는 거예요. 믿음이 있는 자, 겸손한 자를 통해 하나님이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나타내십니다. 여러분 부자가 되면 여러분은 좋은데 여러분이 부자가 돼도 하나님한테 큰 영향이 없어요. 아시죠? 영향이 있나? 영향이 여러분 우리가 잘 되는 게 하나님한테 큰 영향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예, 있어도 좋고 없어도 좋아요. 진짜 중요한 건 뭐냐면은 우리가 그런 것들에 대해서는 하나님이 알아서 책임져 주실 영역인데요. 진짜 문제가 되는 건 뭐냐면 우리한테 있어야 될 믿음이 없다면 그거는 심각한 문제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음 있는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하나님 앞에 겸손한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나타낼 수 있는 이 시대 가운데, 어디로 가야 되는지도 모르는 이 시대라 할지라도 이 시대 가운데서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드러낼 수 있는 그런 믿음과 그런 겸손함을 가질 수 있는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온사랑의 교회를 통해서, 우리 온사랑의 교회 성도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고 하나님의 위대하심이 드러나고 하나님께서 이 시대에도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이런 일들을 하시더라, 우리가 그 증인이 되고 증거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 기도합시다. 하나님, 이 시대에 이런 믿음과 겸손을 가진 사람들이 많이 일어나게 하여 주십시오.
이게 성경에 쓰여져 있는 옛날 이야기처럼 들리는 이야기가 아니라 하나님은 오늘도 살아계시고 지금도 살아계시고 분명히 살아계시는데 그 살아계심의 증거가 오늘 우리들을 통하여, 우리들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의 위대하심이 드러나는 그런 믿음과 겸손함을 가진 사람들이 주여 불듯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제가 그런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지금 마음 모아서 같이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합니다.